만약 사랑하는 어머니가 숨을 거두신 그 밤, 갑자기 차가운 시신이 미동을 보이고 나는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 남현의 권사님은 진짜로 그 죽음의 경계선에서 하늘과 지옥 영원을 보고 돌아온 분입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권사님의 마지막을 지키며 조용히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김양자 권사님의 손을 꼭 붙들고 엄마라고 부르짖던 그때 놀랍게도 권사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순간 집안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가 꿈을 꾸는 것일까? 하지만 권사님은 분명하게 죽음을 넘어선 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막 천국과 지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단숨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죽음 저편의 세계를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 같은 부활이 있기까지 권사님의 인생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험난한 길과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불교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소문난 갑부셨고 딸인 권사님은 집안 깊은 곳에 갇혀 존재감마저 숨긴 채 살아야 했습니다. 13살이 되던 어느 날 권사님은 몸종과 함께 외출을 나섰습니다. 그 골목 어귀에서 서양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낯설지만 따스한 그 한마디는 권사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혼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수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녕 내가 사망의 그늘 찐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첫사랑이 들킨 순간 집안의 평화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분노와 딸이 예수쟁이가 되다니 무속인들이 몰려와 밤마다 굿판이 벌어지고 괴상한 우상들이 곳곳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심해질수록 권사님 마음엔 오히려 더 뜨거운 불이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결국 권사님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청하셨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주세요. 여기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오래 망설이시다가 조용히 권사님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장으로 변장시켜 새벽녘 배낭에 돈을 가득 넣어 몰래 집을 빠져나가게 하셨습니다. 낯선 거리, 권사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로 길도 모르는 대구까지 발길 닿는 대로 걸으셨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지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습니다. 마침내 대구에 도착한 권사님은 한순경의 도움으로 미국 선교사 사택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처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권사님은 청소와 빨래, 낯선 허들의 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찬송과 기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열망으로 밤마다 눈물을 삼키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 저를 연단하소서. 무슨 일이든 순종하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선교사님들은 권사님을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지켜봤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성경과 학문을 배워라. 권사님은 신명여중에 입학했고 공부도 신앙도 누구보다 열심히셨습니다. 5년이 지나 마침내 하와이 신학교 유학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권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우리 딸이 맞느냐? 기쁨도 잠시, 다시 매질과 박해, 끝없는 시련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한 번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사 재단에서 학교에 다니게 된 권사님은 신명여중 1학년에 입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도 신앙도 늘 모범이셨지요. 고된 집안일, 타국인들에게 받는 차가운 시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도
권사님은 언제나 미소와 찬송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학업을 마치고 신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고향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미 실종된 맏딸을 잊은 듯한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예요. 순간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내가 집안을 망신시키고 이젠 노란 귀신이 되어 돌아왔느냐. 호통과 함께 또 한 번 매질이 시작됐습니다. 권사님은 심하게 맞아 기절하셨습니다. 어머니만이 밤새 딸을 다락방에 숨기고 몰래 약을 먹여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도장을 받아 다시 새로운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더 넓은 세상이 권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하와이 신학교 유학의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꿈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던 그 순간 부산 부두에서 마지막 환송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오라버니가 뒤쫓아와 권사님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강제로 집으로 끌려온 권사님에게 가족들은 차가운 선택을 내밀었습니다. 죽든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시집을 가든지. 권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것을 보전하리라. 가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에 더 격렬하게 권사님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또 한 번 탈출을 감행하셨습니다. 대구 선교사 저택에도 더는 머물 수 없게 되어 이제 완전히 낯선 땅 상해로 건너가셨습니다. YMCA 기독청년회관을 찾아 신앙의 길을 이어가셨고 그곳에서 만난 한 청년과 힘을 합쳐 27세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선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오직 믿음과 소명의 길만을 따르셨습니다. 시집살이는 또 한 번 권사님을 시험했습니다. 대구의 소문난 기독교 집안. 하지만 신여성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길과 편견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까지 더해졌지요. 권사님은 4명의 딸을 차례로 낳으셨고 5째, 6째, 7째까지 계속 딸만 태어났습니다. 8째 딸로 태어난 이가 바로 김양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깊은 상처를 안고 자란 김 집사님.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상처는 회복으로, 원망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소원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아들을 주옵소서. 가문의 대를 이을 자손을 우리의 10번째 아이로 허락해 주소서. 그때 권사님의 나이는 이미 47세, 경수도 끊어져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얻었던 창세기 21장 2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매달렸습니다. 사라가 잉태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기적처럼 9번째 아들이 태어났고 10번째에도 한 명의 아들이 더해져 마침내 10남매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가문의 소원도 하나님께 바친 11조의 소원도 모두 응답받은 셈이었습니다. 김양자 집사님은 새벽이면 어머니가 일어나 가족, 이웃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중보기도하던 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막내를 11조로 주님께 바치오니 종이 되게 하소서. 권사님은 사랑이 충만해 빈민촌을 찾아가 후원 물품을 나누고 시장 바닥에서 팔리지 못한 야채와 생선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주저없이 전도하며 건네셨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넉넉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특히 11조로 바쳤다는 막내 아들은 집안의 귀한 대접 속에 중3이 되자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라는 건 구질구질한 직업이야. 난 그렇게 살기 싫어. 권사님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과 희생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남편인 김 장로는 성경에 해박하고 교회의 11조와 구제, 기독교 서적으로 서재를 채운 흔히 말하는 경건한 신사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그의 태도에 자식들은 오히려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권사님을 핍박했습니다. 권사님은 결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미소로 하나님만 아신다.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면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밤이면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께 가족의 회심을 위해 기도로 씨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 병을 모르던 권사님께서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약을 찾으셨고 결국 병원에서 말기 위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20일밖에 남지 않았다. 믿을 수 없던 가족들은 명의를 찾아 다시 진단받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불광동 집에 10남매가 모여 모두 울부짖는 가운데 권사님은 점점 말라가면서도 얼굴이 오히려 천사의 얼굴처럼 밝게 빛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과 성경, 기도를 놓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모여 고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3가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철저히 11조하라, 알곡 신자가 되어 주님의 종을 받들고 봉사하라. 유언을 3번 반복시킨 뒤 가족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대체 권사님께서는 죽음 너머에서 무엇을 보고 돌아오셨을까요? 이제 천국과 지옥, 그 영원한 시간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의 끝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 너머에서 다시 살아나 천국과 지옥을 보고 돌아온 충격적 간증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연희 권사님의 마지막 밤, 가족들은 모두 침상 곁에 모여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3번의 유언을 남긴 뒤 권사님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차가운 시신이 갑자기 미동을 보였습니다. 기적은 눈 깜짝할 새 일어났습니다. 시트 위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몸을 꿈틀거리며 움직이셨습니다. 김양자 집사님은 순간 자신이 헛것을 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김양자 집사님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나셨습니다. 가족들은 김양자 집사님이 오랫동안 울며 뒹구는 모습을 보고 마침내 정신이 나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양자 집사님은 혹시 자신의 소리가 작아 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번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 소리에 막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시트를 젖히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돌리고 계셨습니다. 막내도 크게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모두 놀라 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김양자 집사님은 제일 먼저 어머님께 달려가 어머님을 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눈동자는 여전히 초점이 흐린 상태였습니다. 방 안을 두리번거리시며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느냐?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곳에 올 사람이 아닌데. 어머님의 이상한 말씀과 행동을 본 김양자 집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어머님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더럽고 춥고 냄새가 난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는 어머니께서 늘 사시던 불광동 집 어머니 방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사방을 두리번거리시다가
점차 눈동자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초점이 또렷해졌고 김양자 집사님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이윽고 어머님의 눈에서는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했던 목소리가 갑자기 힘있고 우렁찬 목소리로 변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가족들을 차례로 알아보시며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지금 시간이 없다. 어서 연락해서 모든 가족과 친척을 다 모아라. 내가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 어머님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에 가족 모두는 위압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들은 곧바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은 불광동 버스 종점에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웃집을 깨워 전화를 빌렸습니다. 다른 가족은 수첩을 꺼내놓고 사방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다시 살아나신 시간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통행금지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던 가족과 친척을 모두 불러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무엇을 타고 어떻게 왔는지 불광동으로 통행금지 이전에 다 도착했습니다. 권사님의 눈동자가 움직이며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과 지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 권사님은 죽음을 맞이한 순간 몸을 떠난 자신의 영혼이 아름다운 꽃구름 위에 실려 7 천사의 인도 아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꽃구름은 부드럽고 따스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랜 고통으로 늙고 병들었던 자신의 모습은 어느새 건강한 영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고 찬란한 향기와 빛이 영혼을 감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꽃밭과 어디서나 들려오는 천사의 찬송, 수백 명의 천사 성가대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 모든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 설명할 수 없는 환희가 온 몸을 감쌌습니다. 천국에선 꽃과 나무, 모든 생명체가 서로에게 찬송으로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숨쉬는 공기조차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권사님은 한 걸음씩 천국 깊숙이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앞엔 웅장한 대리석 대문이 있었고 그 너머로 들어서자 끝없는 영광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옥의 세계도 보여주셨습니다. 꽃구름 아래 캄캄하고 무서운 불구덩이가 보였습니다. 거기서 이름을 부르는 절규, 손을 흔들며 애원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 중에는 이 땅에서 믿음이 좋다던 권사, 집사, 심지어 목사까지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끝없는 고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단 1초도 쉴 수 없는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누워 쉴 수도 죽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끝없는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 순간 꽃구름은 빠르게 천국 쪽으로 다시 떠올랐고 권사님은 흐느끼며 나는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인데 왜 이런 은혜를 받는가 통회하며 엎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곧 천국의 가장 깊은 곳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으로 서 계셨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사랑하는 딸 나면이 권사여 3번 부르셨지만 그녀는 죄스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3번째 용기를 내어 일어나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님의 품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나는 너를 늘 보고 있었다. 주님은 따뜻하게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천국에 머무르던 중 예수님께서 다시 엄숙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겠지만 아직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너는 자녀들을 참된 크리스천으로 만들지 못했으니 속히 세상에 돌아가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권사님은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식도 구하지 못한 채 천국에 오려 한 것은 죄였습니다. 다시 보내주신다면 남은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엎드려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꽃구름에 실려 지상으로 내려오는 영혼, 그와 동시에 시신이 움직이며 권사님은 이 땅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녀가 살아나자 40여 명의 가족과 친척들이 불광동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권사님은 나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심판의 자리를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이 당신들에게도 구원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날 밤 불광동 집에는 현대판 마가의 다락방처럼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가족들은 한 사람씩 대성통곡하며 회개했고 10남매와 일가 친척 모두가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남연희 권사님은 친척들과 자식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도록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히려 왜 따라다니며 괴롭히냐는 핀잔과 함께 천대와 멸시 조롱을 받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백발이 성성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권사님, 바로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 천국을 낱낱이 증거한 후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지적하며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장례는 순식간에 회개의 영이 임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10남매는 물론 일가 친척 모두가 두 손을 들고 떨며 발버둥치기도 하고 바닥을 뒹굴며 미친듯이 회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와이셔츠를 찢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비가 흐를 정도로 울었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어 머리칼이 빠질 만큼 처절한 회개가 이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 줄 진정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시고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으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으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체면과 부끄러움은 모두 내려놓고 대성통곡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회개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두를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곳에 모였던 40여 명이 한 사람씩 모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권사님의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부활과 천국 간증을 보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목사가 되었고, 8째 딸 김양자 집사님은 미국 전역을 다니며 천국 복음을 간증했습니다. 남연희 권사님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체험은 가족, 교회, 이웃을 모두 변화시킨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오늘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남연희 권사님은 죽음을 넘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심판의 자리를 직접 보고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권사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기림을 온 가족과 이웃에게 남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약속되어 있음을 마지막으로 간절히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남연희 권사님이 죽음을 넘어 이 땅에 남긴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직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기도와 전도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